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동업자가 죽은 후에 혼자 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노인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모으느라고 베풀지 않았던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모두가 좋아하는 명절인 크리스마스까지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면 이 기쁜 날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말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푸딩과 함께 푹푹 끓인 다음에 호랑가시 나뭇가지로 가슴을 푹 찔러서 파묻어버리면 좋겠다. 그래도 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싫다고 하는 얘기죠. 정말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쇠사슬에 묶인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나타나서 곧 크리스마스 유령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12시를 알리는 시계의 종이 울리자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차례대로 찾아와서 스크루지를 여행을 시킵니다. 과거의 유령은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유령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령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스크루지의 장례식 장면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미래의 유령을 따라간 자신의 장례식에는 참여한 이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례업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 영감쟁이의 최후군, 생전에 누구 한 명 곁에 오지 못하게 쫓아버리더니 그래도 죽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네. 그 마지막 여행에서 스크루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스크루지는 지난 삶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정육점에서 가장 큰 칠면조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전날 자신이 박대한 자선사업가를 길에서 만나서 큰 돈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탄의 아침을 맞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자 다른 때 같으면 욕을 하면서 쫓아버렸을 텐데 그들의 인사를 반갑게 맞으면서 자신도 인사하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홀로 사는 인생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죽음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스코르치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이웃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았는데, 자신의 죽음을 본 순간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1년이 열흘 정도 남은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오늘 사는 삶의 가치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로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정된 삶의 날이 있습니다. 얼만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주어진 날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뿐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에게 미치고 일할 수 없는 밤은 우리에게 속히 임합니다. 내게 주신 때를 아는 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날, 봉사할 수 있는 날, 도울 수 있는 날, 사랑할 수 있는 날을 계수하여 그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 날들을 허비하고 일할 수 없을 때 탄식하며 사랑할 수 없을 때 가버린 이들을 찾아 헤매이며 봉사할 수 없을 때 남의 수고를 통해서 도움만을 받으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때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을,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까? 고통해야 하는 날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이 곁에 있어서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유명한 황제 중의 황제이었습니다. 그가 77세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말 멋있는 유언 같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상속인은 티베리우스다. 그에게 유산의 3분의 1을 물려주고 나의 아내 리비아에게는 3분의 1을 준다. 상속서열 제2위는 티베리우스의 아들 드루수스와 게르마니쿠스, 그리고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에게 나의 지위를 상속한다. 그리고 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수도의 모든 시민에게 총액 4천만 세르테리티우스를 나누어주면 돈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시민들에게도 이런 돈을 어떻게 나누어주라 하는 말을 또 길게 써서 제가 끊었습니다. 더 많이 남아있지만 더 들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들을 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유언 쓸 재산 가지고 계시지 않죠?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이 높아도 문제입니다. 다음 권력들이 어떻게 나라를 꾸며갈까, 나라를 다스릴까, 그것도 걱정이어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남겨주지 못하고 사랑한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재산 나눠주는 것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전혀 다른 유언을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유언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28장과 29장,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유언에서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라는 이야기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서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22장과 23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기록한 승전가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피크에 기록한 승전가가 22장입니다. 그리고 23장은 통치를 마치고 난 후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죽음을 앞두고 난 다윗의 유언입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서지 못하였나이다. 이 시기에 다윗은 활기차고 용기 있고 충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 다윗은 그동안 반역도 당해보고 아들도 자신을 배신하는 일을 당해보기도 하고 자신도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도 당해보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유언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기는 유언이 오늘 23장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단순한 승전과 감사의 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23장은 다윗의 유언일 뿐 아니라 메시아적인 소원이고 예언적 소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유언한 이 첫 고백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그런 이 호칭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새였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호칭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사울이 다윗을 비꼬아서 낮출 때, 나발이 다윗의 죄를 비난할 때,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다윗의 보잘것없음을 지칭한 표현이 바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비꼬며 낮출 때 그때 사용했던 호칭을 자신의 유언의 첫 마디에 스스로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신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은 본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고 지금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지만 자신은 본래 그런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태어났지만 지금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돌보아 주심과 세우심의 본질을 자신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온 백성, 오늘 우리까지도 알게 하려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보십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온 천하를 통일한 이 강대국의 왕인 나를 보십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을 비천함에서 건지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자신의 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입니다. 나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비천했던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음을,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지금 나는 그 높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호칭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말은 여러분 노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 제목이 많아지니 해야 할 감사 찬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일들이 많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니 고백해야 할 간증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신 기도가 많아서 삶이 풍성해지니 다른 이들에게 고백할 증거가 많은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믿음의 고백이 많아지니 스스로 시인이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찬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찬양하고 노래하다 보니 노래 실력이 늘어서 자신의 삶이 날마다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시가 많아지는 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넘쳐서 연설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작사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 중에 나타난 자신의 존재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높이신 분입니다. 당신은 노래 잘하는 분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같이 하는 분들에게 늘 그 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이전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노래, 지금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서로 들려주시고 그 노래를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목에 힘을 좀 주고요, 턱을 좀 끌어당기고 혀를 안에다 말아놓고 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흉내를 못 내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말했습니까? 다윗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충만한 성령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그 사울이 홀로 남아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자신을 괴롭히던 일을 해할 수 있는, 그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 모든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순간에 주위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은 그를 죽이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앞으로 이 내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저가 더욱더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는 손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저 골리앗 앞에서도 다 떨고 두려워하고 왕 사울조차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형들조차도 가라 집으로, 네가 왜 여기 참견하느냐, 네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입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혀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말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악독과 죽이는 것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이 자기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은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유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가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후의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를 구주로 모신 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 후에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과 죄악이 물러가고 부패와 더러움의 흑암이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의 영광스러운 아침 햇살이 너의 삶에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주님을 소망하면 너의 삶에 모든 고통과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돋고 난 다음에 비추는 그 빛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내 삶에 그동안 그 빛이 임해서 나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건져내어 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너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 모시고 난 후에 너의 삶은 아침 해가 뜬 다음에 비치는 그 빛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후에 날은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완전히 거친 청명하고 맑은 아침처럼 온전한 기쁨과 영광으로 너의 삶이 가득할 것이다. 나와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후에 날은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가득 내린 후에 비치는 진리의 빛은 너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비칠 것이다. 네가 진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날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삶은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 다윗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이 새풀처럼 올라와 지면을 덮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 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영원한 구원과 회복에 관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언으로 자신의 삶의 비결, 고난을 이긴 비결, 감사가 넘치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소망 때문에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었음을, 이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은 돋는 해 아침빛같이 빛날 것이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지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깊은 고통과 두려움이 덮쳤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날들은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라는 소망을 의지하여 잠들었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의지하여 아침에 깨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온갖 장애물과 구덩이와 적군들이 가득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을 것이라는 소망에 의지해서 온갖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수렁을 빠져나와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오늘이 있게 한 소망이었음을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2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돋는 해 아침빛 같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지만, 우리가 대하는 것들은 어둠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돋는 해 아침빛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잠이 들어도 구름 없는 아침에 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 구름 없는 아침에 우리가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음을 믿습니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 자신의 기업,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단지 소망 그 자체로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집이 바로 그와 같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가득했던 가정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왕궁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나라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그것들을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모든 소원과 너희의 모든 구원을 어찌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데 어찌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유언을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루어졌으니 믿는 너희에게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유언합니다. 그것을 맛보며 그것을 이루며 나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남겨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유언까지 헛되게 만들지 않고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소망의 삶, 비천한 자신을 높여놓으신 반석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언, 열왕기상 2장의 유언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역대상 28장과 29장에서는 온 회중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를 반드시 그 모든 구원과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써 여호와를 섬기며 살고 그의 유언도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한결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뿐 아니라 죽음 후에도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이 우리가 남겨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를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여 다윗과 같이 아버지 시인이 되고 다윗과 같이 작곡가가 되고 다윗과 같이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